수 있는 자유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의 사적 공간에서 사실 그것을 해야지 공공장소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것은 음란성이 강하기 때문에 서울광장은 공공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된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장소에서 전염성이 강한 음란 축제를 연다고 하는 것은 공공장소에서 행해져야 할 행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집회 결사의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시민이 함께 공유하는 공공장소에서 이것을 연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일반 시민의 권리를 또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공장소에서의 동성애 퀴어 축제는 한번 다시 우리가 허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흡연하는 것은 자유지만 지금 공공장소에서 흡연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공공장소에서 음란 축제를 하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것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국민대회에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꼭 동참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7번이나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막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의 힘으로 저는 막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국민대회에도 많은 성도님들과 국민들이 동참을 해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동성애 행사, 현황과 추이, 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2000년 이후에 6월 달이면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퀴어 축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열리는 동성애 축제가 매월 6월 달에 열리고 있는데요. 원래는 대학가 인근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대 인근과 이태원 주변에서 시작을 하다가 2014년도에 신천의 연세로로 나오기 시작했고 2015년에는 서울광장으로 확대되어 나왔습니다. 우려하는 사항은 이 동성애 퀴어 축제가 점점 그 규모가 커지고 또 참가하는 인원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동성애 퀴어 축제는 국제적인 연대를 모색할 것 같고 또는 브라질이나 호주나 이스라엘과 같이 세계 동성애 축제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동성애는 문화와 인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성애를 문화와 인권으로 호도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성애는 잘못된 성에 집착이고 성중독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축제는 대한민국 서울광장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년째 이 동성애 행사가 서울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쯤인데 이해해줘도 되지 않나라는 말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말 대낮에 좀 행해지는 행사치고는 좀 충격적이기도 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도 보고 있는데 목사님은 좀 이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동성애자들도 사실 자기들의 축제를 열 수 있는 자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의 사적 공간에서 사실 그것을 해야지 공공장소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음란성이 강하기 때문에 서울광장은 공공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된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장소에서 전염성이 강한 음란 축제를 연다고 하는 것은 공공장소에서 행해져야 할 행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집회 결사의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시민이 함께 공유하는 공공장소에서 이것을 연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일반 시민의 권리를 또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공장소에서의 동성애 퀴어 축제는 한번 다시 우리가 허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흡연하는 것은 자유지만 지금 공공장소에서 흡연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공공장소에서 음란 축제를 하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것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국민대회에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꼭 동참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7번이나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막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의 힘으로 저는 막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국민대회에도 많은 성도님들과 국민들이 동참을 해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성애 행사 현황과 추이 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2000년 이후에 6월 달이면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퀴어 축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열리는 동성애 축제가 매월 6월 달에 열리고 있는데요. 원래는 대학가 인근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대 인근과 이태원 주변에서 시작을 하다가 2014년도에 신천의 연세로로 나오기 시작했고 2015년에는 서울광장으로 확대되어 나왔습니다. 우려하는 사항은 이 동성애 퀴어 축제가 점점 그 규모가 커지고 또 참가하는 인원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동성애 퀴어 축제는 국제적인 연대를 모색할 것 같고 또는 브라질이나 호주나 이스라엘과 같이 세계 동성애 축제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동성애는 문화와 인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성애를 문화와 인권으로 호도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성애는 잘못된 성에 집착이고 성중독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축제는 대한민국 서울광장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년째 이 동성애 행사가 서울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뭐 일부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쯤인데 뭐 이해해줘도 되지 않나라는 말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말 대낮에 좀 행해지는 행사치고는 좀 충격적이기도 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도 보고 있는데 목사님은 좀 이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동성애자들도 사실 자기들의 축제를 열 수 있는 자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의 사적 공간에서 사실 그것을 해야지 공공장소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음란성이 강하기 때문에 서울광장은 공공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된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장소에서 전염성이 강한 음란 축제를 연다고 하는 것은 공공장소에서 행해져야 할 행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집회결사의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시민이 함께 공유하는 공공장소에서 이것을 연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일반 시민의 권리를 또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공장소에서의 동성애 퀴어 축제는 한번 다시 우리가 허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흡연하는 것은 자유지만 지금 공공장소에서 흡연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공공장소에서 음란 축제를 하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것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국민대회에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꼭 동참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7번이나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막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의 힘으로 저는 막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국민대회에도 많은 성도님들과 국민들이 동참을 해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 장로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차바의 시간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이겨내는 말씀과 지식으로 무장하는 이 시간, 전국 유튜브 276회 채널로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교계의 최대 관심사는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시장이 얼마 전에 바뀌었죠. 새 시장이 오면 퀴어 축제 이번에는 승인 안 되겠지 이렇게 기대들 많이 하고 요청도 많이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퀴어 축제 하루 열리게 됐고 여기에 대해서 서명 운동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회해달라는 서명 운동이죠. 퀴어 축제 신경 쓰이는 것은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축제 아닙니까? 동성애가 성경 말씀에 가정한 것이다. 이런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국민 보건적 관점에서 신경이 쓰이고 또 성윤리 도덕 관점에서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 대목입니다. 이 동성애가 만연하면 결국 가정이 해체되고 교회 해체까지 연결될 수 있다. 그리스 로마는 동성애로 결국 문명이 붕괴했다. 이렇게 역사적 기록도 있고요. 당장은 이 동성애에 신경 쓰이는 게 에이즈가 아니겠습니까? 이 남성 간 성접촉의 에이즈 환자들 90% 이상이 남성 간 성접촉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 이번에는 또 원숭이 두창이 나왔습니다. 원숭이 두창도 남성 간 성접촉이 99% 이렇게 밝혀지고 있어서 세계가 지금 긴장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동성애자들에게 미칠 부정적 파급을 우려해서 정보 공개에 굉장히 조심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려되는 것은 세계적으로 동성애 퀴어 축제 시즌이 지나갔다는 거죠. 4월에서 6월 사이에 각국별로 이 동성애 퀴어 축제가 잡혀 있는데 이게 여행 상품으로 많이 팔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해외 원정을 가서 동성애 축제, 퀴어 축제에 참가하고 이렇게 즐기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퀴어 축제가 낮에는 축제지만 밤에는 광란의 파티라는 게 이제 공공연한 비밀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원숭이 두창도 5월에 스페인과 벨기에에서 광란 파티 어떤 파티인지 이 광란 파티라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 광란 파티에서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남성 성관계에서 유래됐다 이런 게 지금까지 제일 유력한 가설로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 스페인 당국이 실제로 카나리아 제도에서 있었던 그 8만 명이 참가한 동성애자들 퍼레이드, 게이 퍼레이드와 마드리드 사우나 연관성을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 동성애 하면 꼭 사우나, 찜질방 이런 용어가 등장하곤 하죠. 이런 가운데 6월 초에 독일 여행을 다녀온 한국인 30대 남성이 원숭이 두창 확진자로 이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양성애자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동성애 하면 이 동성애 두 가지 바이러스가 우려되는 거 아닙니까? 에이즈 관련 바이러스나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이 모두가 원숭이로부터 온 것이 좀 신기한데요. 두 가지 모두 체액을 통해서 감염되는 그런 공통점도 갖고 있습니다. 이 학문 선교가 에이즈 감염의 위험이 34.5배나 된다는 점을 한번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퀴어 축제에 광행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지금이라도 용단을 내려서 철회해 주길 바라는 마음 참 간절합니다. 현재로서는 퀴어 축제 예정대로 열릴 듯한데 그래서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에 더 신경이 많이 갑니다. 이 반대 국민대회가 지난 2015년부터 진행이 돼 왔죠. 그래서 퀴어 축제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많이 견제해오는 그 억지 효과를 거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호주는 이렇다 할 그런 반대 대회나 이런 세력들이 없어서 퀴어 축제가 65만 명이 참가를 하고 있고 결국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죠.
기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 아주 소중할 수밖에 없는데 이 대회, 이런 대회를 여는 게 결코 쉽지 않죠. 많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해온 많은 목회자님들 또 성도님들 계십니다. 지난주에 홍호수 목사님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죠. 기어 축제는 2000년부터 시작이 됐지만 기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 이름으로 행해 온 건 2015년부터입니다. 2015년부터 서울 광장에서 기어 축제가 진행이 됐기 때문이죠. 그 이전에는 에스더 기도 운동의 이용희 교수님이 반대 운동을 주도해 오다가 한국교회에서 이 반대 운동에 동참을 하자 기꺼이 해오던 것을 다 조건 없이 넘기는 그런 감동 스토리도 지난주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기어 축제의 위험성, 폭발성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때 에스더 기도 운동과 그 이용희 교수가 그 선지자적 역할을 해온 것을 한국교회는 기억을 반드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 반대 국민대회는 우리 한국에서뿐 아니라 세계에서 지켜보는 그런 반대 국민대회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반대 국민대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 차별금지법의 동태가 달려있기 때문이죠. 반드시 반대 국민대회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 이름은 쉽지만 이 대회가 치러지기 전까지 많은 준비 과정에서 많은 또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반대 국민대회 사무총장을 맡고 계신 홍호수 목사님 나오셔서 자세한 말씀 풀어주시겠습니다.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성애 기호 축제 반대 국민대회 홍호수 사무총장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국민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하게 하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 협력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성도들을 구름대같이 보내주셔서 이 악한 음란한 세대의 동성애 기호 축제를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 있는 주의 종들이 깨어 일어나서 성도들과 함께 국민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강의 위에도 함께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여기 차바를 다녀간 다음에 몇 분들이 전화를 좀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는 걸 잘 몰랐었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많이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국민대회에도 많은 지금 우리 행정의 실무진들이, 간사님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 반 또는 새벽까지 남아서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현재 국민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대회의 가장 큰 칭찬받을 점이라고 한다면 이 동성애 퀴어 축제가 확산되는 것을 많이 지연시켰다. 또 동성애자들이 이 퀴어 축제를 통해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이루려고 하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을 그래도 이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가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을 그래도 나름대로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막는 데 일조를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대회가 모든 것을 다 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도 조그만 한 부분을 맡아서 성실하게 일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이번 국민대회에서 어떠한 행사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국민대회 준비 사항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안내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동성애자들이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진행할 때에 한국교회 연합단체, 지금 이제 한교총을 제외한 연합단체 모두가 참여를 하고 있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단, 총회들, 또 사단법인 전기총회를 비롯한 17개 시도광역시 지역연합회, 그리고 시민단체, 타종교, 일반 시민, 이렇게 전체가 모여서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를 위한 단회성 행사를 진행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준비위원회는 1년 내내 가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퀴어 축제가 열리기 한 2달 전부터 업무를 시작을 해서 퀴어 축제가 끝난 2주 후에 업무가 종결이 됩니다. 지금 올해는 임시 사무실로 우리 사단법인 청소년 중도개발운동본부에서 임시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고 세무서에는 운영위원장이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우리 국민대회는 운영위원들이 국민대회 모든 일들을 결정을 하고 실행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국민대회 운영위원들은 현재 15분이 운영위원이십니다. 위원장은 제가 맡고 있고 위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이영희 교수님, 기름평 교수님, 또 우리 박종원 목사님, 김명찬 목사님, 조영길 변호사님, 한효관 대표님, 이혁주 목사님, 그 다음에 박필인 박사님, 지영준 변호사님, 박한수 목사님, 홍영태 목사님, 김성환 목사님, 유영선 장로님, 김인영 본부장님 이렇게 15분이 우리 국민대회 운영위원회 위원이십니다. 이분들은 각자 자기 자신들 속해 있는 영역에서도 가장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시고 이 모든 분들이 국민대회가 열릴 때에 다 한마음으로 참여를 하셔서 지금 이렇게 국민대회를 이끌어오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국민대회가 지금까지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대회를 마치면 각자 본연의 자리로 다 돌아갑니다. 국민대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개월 정도가 거의 업무 기간입니다. 국민대회를 마치고 난 이후에도 조직을 운영하거나 또 인건비가 들어가고 임대료가 나가고 운영비가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국민대회 마치고 2주 후에는 평가회를 딱 마치고 그 다음에는 각자의 자리로 다 돌아가서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서 또 일들을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국민대회 이후에는 후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국민대회 끝나면 거의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는데 2주 후에 은행에 가서 통장을 영원을 남기고 모든 돈을 다 현금으로 인출합니다. 그리고 국민대회 평가회 때 시민단체 중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맡고 또 선한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 반대 운동하는 그런 시민단체나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민단체에게 남은 재정을 다 그 자리에서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대회에 들어온 후원금은 국민대회 평가서 책자에다 회계보고를 잘 합니다. 우리 국민대회 영상 유튜브 3번에 제가 잘 영상을 소개해 놨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받고 감사 의견서를 첨부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출됐던 모든 입출금 자료와 영수증도 잘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대회 대회장님 또 준비위원장님 저를 비롯해서 많은 임원들은 다 모두가 무보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게는 3개월, 짧게는 2개월 정도를 국민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2개월과 3개월 요 사이에는 유급 직원의 행정간사님들만 셋, 넷, 지금은 이번에는 한 달 동안 준비하기 때문에 5분이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 분들만 최저임금을 주어서 행정간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준비위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은 다 헌신직입니다. 사례가 없습니다. 사무총장인 저도 2개월 동안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 일을 할 수 없고 일에만 매달려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무보수입니다. 이렇게 국민대회는 2015년부터 올해 8년까지 불미스러운 사건도 없었고 사고도 없었습니다. 행사가 질서정연하게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시민단체 중에서 많은 분들이 모범적인 단체라고 칭찬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자, 제가 바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 국민대회 준비위원회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것은 한국교회 연합단체입니다. 사실 연합단체가 가장 힘이 있고 또 모든 면에서 일을 감당하기 가장 좋은 것이 연합단체인데 우리 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연합단체가 하나가 되어지는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또 한국교회에다가 다 모든 것을 내놓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오기 전에도 좀 우려스러운 소식을 좀 몇 가지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그 동성애 퀴어 축제를 여는 퀴어 축제 측에서 지금 3년 만에 열리니까 전국 각처에서 퀴어 축제를 열었던 사람들이 서울로 다 집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들이 우리 반대보다도 더 많이 모이기 위해서 이번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퀴어 축제의 참가자들, 전 지역마다 우리가 한 8개, 9개 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이 동성애자들이 이번에 서울로 다 집결한다 하는 정보를 저희가 이번에 오늘 또 다 받았습니다. 또 주한미 대사를 비롯해서 5개국의 대사들이 직접 이 퀴어 축제에 참여한다 하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봤을 때에 외국의 대사들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또 전국의 동성애자들이 이 서울 광장으로 다 집결을 하고 있는데 한국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은 왜 안 움직이십니까?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교회에 말씀을 해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얼마나 시급한 상황인지 말씀을 드리고 성도님들이 이 국민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11시에 미 대사관 옆에서 또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우방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주한 미국 대사를 보냈는데 동성애자를 보냈습니다. 전 그 소식 듣고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마음이 너무나 쓸쓸했어요. 이 땅에 대한민국의 복음을 전해준 나라가 동성애자를 미 대사로 보낸다. 많이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었다 해도 그래도 가장 우방국은 그래도 우리는 미국이라고 늘 생각을 했어요. 왜? 한국 교회는 그래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준 것이 또 미국 교회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의 대사가 동성애자를 또 보냈다. 참 마음이 좀 씁쓸한 것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이번에 미 대사관 앞에서 항의 퍼포먼스도 국민대회에서 할 겁니다. 또 오세훈 시장에게도 항의 퍼포먼스를 합니다.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할지. 경찰관들이 계속 물어봐도 제가 대답을 안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국민대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우리 차바를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오늘 이 국민대회에 참여해야 될 이유를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방송을 못 듣는 분들에게 방송을 꼭 듣고 참여하도록 여러분들이 권면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포스터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우리 국민대회 포스터입니다. 이 포스터에 보시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결혼입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우리 국민대회 표호입니다. 이 국민대회 표호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입니다. 국어사전에도 보니까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는 것이 결혼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결혼이 뭐냐?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첫 번째로 제정하신 제도가 바로 이 결혼제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결혼제도를 인정하신 그 축복된 제도가 바로 이 결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일부 일처제의 결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혼이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대회 표어는 한 남자와 한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결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국민대회를 하는 겁니다. 국민대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이 표어를 보게 되면 맞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는 것이 결혼이지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이걸 결혼이라고 하겠냐. 이건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인데 이것을 뒤엎으려고 하는 것이 퀴어 축제고
퀴어 축제가 성공을 하면 어디로 가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금지법을 철폐시켜버리고 그리고 동성결혼 합법화를 시켜버릴 목적으로 퀴어 축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성대하게 치르고 사람들 많이 참석해서 참가하게 해서 그 세력을 가지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동성애 퀴어 축제다. 그러므로 퀴어 축제를 막아야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퀴어 축제를 못 막으면 차별금지법도 막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반대운동을 저희가 안 한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안 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지금쯤은 서울광장이 아니고 8년이 지났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시청 앞을 밖에 도로, 그 다음에 뭐 광화문 쪽, 청계천 쪽 다 지금 차 있었을 거예요, 아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가장 그래도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반대 국민대회였다. 이 말씀을 그래서 제가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결혼의 정의가 뭐냐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한 달 동안 이 한국교회 특별기도회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막으려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로 동참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함께 이 싸움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예배 시간마다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또 철야 시간 때는 더 많이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특별기도회 한 달 동안 이 동성애 퀴어 축제에 대해서 이 위험성을 알려주고 이걸 막아야 되는 것을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고 수요예배, 금요 기도회, 또 주일 예배 이런 데 참석하실 때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 시간, 교제 시간을 가질 때마다 이 동성애 퀴어 축제의 반대 국민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걸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자광성교회 이 박한수 목사님께서 특별위원장직을 맡으셔서 이 특별기도회를 지금 이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국민대회를 하게 되면 굉장히 영적인 시험이 많이 옵니다. 국민대 유튜브 제가 2번을 보시면 저의 영상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국민대회를 열 때마다 정말 어려운 시련들이 닥쳐옵니다. 그 영상에서 제가 우리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련들이 국민대회 기간에는 꼭 옵니다. 저는 이번에 2년 동안 국민대회가 없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이 좀 편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국민대회 이제 한 달 전에 딱 결정이 나고 나니까 한편으로는 사실 굉장히 겁이 났어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가족 중에 누구를 또 칠까? 저는 그게 굉장히 사실 두려웠어요. 저를 치는 건 괜찮은데 또다시 누구를 칠까 우리 가족 중에. 저 그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말 못할 고민, 굉장히 심적으로 굉장히 위축된 부분이 없지 않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도 국민대회 사무총장은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번까지만 내가 잘 하자. 그렇게 하고 일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더 깨어있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 긴장을 하고 지냈는데 이번에는 우리 국민대회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감독님한테 그 가정에 큰 시련권을 던져놨어요. 제가 아닌 우리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을 갖다가 그분을 그렇게 공격을 지금 해놨어요. 굉장히 우리 국민대회를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그 감독님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정말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주고 청년들이 많이 기도해줘가지고 지금 그 문제가 해결돼서 감독님이 다시 부산에 내려갔다가 부산에서 일을 보다가 서울로 이번 주부터 다시 왔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기적적으로 다시 그 오빠의 생명을 또 하나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민대회가 열리면 정말 큰 시련들이 온다. 굉장히 어떤 때는 무섭습니다. 이 국민대회는 저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합니다. 동성애자들과의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 운동은요, 영적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정말 무엇이 필요하냐? 저렇게 기도회가 필요합니다.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국민대회를 위해서 이 땅에 이 음란한 세대 사람들이 벌이는 저 퀴어 축제를 막을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회를 지금 계속해서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대회 이제 조직표가 나오는데요. 국민대회 조직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다 모여서 한다. 그러나 전부 다 참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의 모임이 한 교단의 전체 숫자만도 못합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교단이 정말 나서가지고 우리 교단 전체의 목회자 성도들은 다 나와라. 그래서 목회자 성도들이 이 서울광장 앞에 모여있는 저 동성애자들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동성애 반대 국민대회에 한 교단의 목회자 성도가 다 나와도 그 서울역부터 광화문까지 다 마비가 돼버립니다. 한 교단만 나와도. 대한민국의 1000개가 넘는 교회의 교단장과 임원들이 또 노회장님들이 합심해서 만약에 우리 교단이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총회장님 한 분이 길을 딱 세우고 가자 하고 모든 목사님들, 총회원들, 목사님들이 동의해서 나갑시다 하고 성도들을 이끌어 나온다면 1000명이 넘는 교회의 교단 하나만 다 나와도 대한민국 서울역에서 광화문 다 채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그게 왜 안 이렇게 쉬운 일이 왜 안 이루어질까요? 아니, 더 쉽게 얘기해서 대형교회 한 교회만 와도 전 교회 동원시켜도 다 채웁니다. 그런데 왜 안 할까요? 왜 못 할까요? 제가 모르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국민대회를 8년 동안 준비하는 저로서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대형교회 훌륭한 목사님들을 비판하고 제가 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은 제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훌륭한 분들이고 그렇게 큰 목회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을 비난할 자격도 안 됩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영향력이 있고 또 교회 성도들 동원할 수 있는 분들이 국민대회를 이끌어줘야 되고 국민대회를 참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차별금지법을 막지요. 동성애 퀴어 축제를 막으려면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 앞에 지금 우리가 8년 동안 해왔던 것도 한국교회가 나서서 하면 다 드리겠다고 제가 약속했지 않습니까? 우린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그래서 한국의 연합단체, 주요 교단, 시민단체, 그리고 비록 작지만 불교나 천주교 대표들, 유림의 대표들도 한때는 참여했고 올해는 유림 대표는 참여를 못합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참석을 하고 있고 애국단체도 일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회가 국민대회 준비위원들이 모여있는 자리다.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참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국민대회 2018년도 사진입니다. 2018년도 사진 보시면 저 뒤에 있는 것, 사실 국민대회 와가지고 그날이 엄청 위에서 찍은 사진이 이렇게 작게 보이는데요. 대한문 광장 쪽에는 그냥 너무 혼잡해서 사실 뭐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전철역에서 올라오지 못해서 그냥 돌아가시는 분도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올라가서 집회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꽉 막혀서 이동이 안 되니까 늦게 오신 분들은 덥고 짜증나니까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늦게 오셨다고 저렇게 밀린다고 돌아가시면 안 되고요. 끝까지 밀고 서울시 의회까지. 저 지금 사진의 끝쪽이 서울시 의회입니다. 저쪽에 이제 무대가 세워지고 반대 방향으로 이제 모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람의 숫자가 많이 모이면 지금 차로가 반대는 차선이 열려서 자동차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10만 명을 집회 신고를 했다니까 정보관이 안 받아줬다고 얘기했잖아요. 현실성 없는 얘기하지 말라고. 한국교회를 정말 그 영상 제 1편을 보시면 압니다. 국민대회 영상 1편에 그 제가 30분 동안 집회 신고하는 과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10만 명 모이는 것도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이 차별금지법을 막고 동성애를 막는데 10만 명도 못 모인다고? 내가 꼭 저 자리에 대표가 돼야 되고
저 자리에 설교를, 요즘 설교해달라도 설교도 안 해요.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기에 가서 내가 저거를 해야만 가고, 내가 저기 무대에 서지 못하면 안 가고, 우리가 주도권을 잡으면 하고 다른 단체에서 주도권을 잡으면 안 하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런 마음은 정말 회개해야 될 마음입니다. 저 도로에 차가 다니는 자리에 이번에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렇게 사진을 찍어도 저건 저희가 찍은 게 아닙니다. 제3자가 찍은 거예요. 제3자가 찍은 사진이 저렇게 유포된 걸 저희가 다운받은 거예요. 저희는 저렇게 띄울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도는 우리 준비위원장님 이용희 교수님이 올해는 10만 명 모이도록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자. 힘들고 어려운 게 분명히 많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자고. 매일같이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정말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아까 말했죠. 이분들 다 돈 안 받는다 그랬습니다. 무임이라 그랬어요. 단돈 10원도 제가 드리지 않습니다. 간사님들 외에는 안 줘요, 진짜로. 다 감사받고 영수증 다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2개월씩이나 헌신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국민대회를 준비해서 나오는 거예요. 저기 몇 개월 동안 일하면서 월급 받고 활동비 받고 이렇게 해서 일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 무엇으로 지금 봉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대회의 이 모습 보시면서 야, 저 빈자리 이번에는 꼭 채워보자. 그게 제 기도고 원하는 소원이고 소망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더 실감나는 모습이 될 겁니다. 이 안에가 퀴어 축제 참가자들입니다. 서울광장 안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사람 많지요? 저기 오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한다고요? 쟤들이 5만 명이라 그랬거든요. 5만 명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집회 장소까지 다 차는 겁니다. 5만 명이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서울광장이 5만 명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 빈자리 저기까지 다 채울 수 있다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못 채우면 쟤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그 빈 도로 자리에, 아까 하나 뒤로 가면 아까 비어있는 저 자리에 동성애자들이 저 자리를 다 차지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들이 눈에 불을 켜고 전국의 모든 소집령을 다 내린 겁니다. 왜냐하면 저 안에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장소 개방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사람이 많으면 저 중앙선을 다 개방해야 됩니다. 그게 다 집회 신고의 약속입니다. 저기에 사람이 못 쓰면 그다음부터 차선 하나씩 다 개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안 오니까 저기를 개방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동성애 퀴어 축제자들이 서울광장에 꽉 채워서 자리가 없다 그러면 저 펜스 친 거를 걷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차선을 딱 틀어막고 경찰 폴리스 라인을 치고 그 안에 사람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있는 그 도로까지도 5만 명이 온다면 다 점령당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만약에 저쪽 사람이라면 전 그렇게 합니다. 제가 만약에 저쪽에 일하는 사람이라면 저거 전략적으로 저거 생각 못 하겠습니까? 그런 위험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서울광장 지금 현재 저 위쪽에 있는 사진은 저희가 퍼레이드 하는 사진입니다. 지금 우리 집회 장소가 위에서 항공사진 보니까는 작은 것 같지만 길이가 350m입니다. 저희 대한문에서 서울시 의회까지 거리가 350m인데 350m의 거리를 현재 그 도로의 중앙선까지 저희 성도님들이 꽉 채운 겁니다. 적은 수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 저 퍼레이드를요, 지금 저게 전체가 아닙니다. 저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출발하는 단체가, 그것도 우리 쪽 사람입니다. 중앙선을 다 막고 지금 퍼레이드를 하고 있고, 지금 이쪽에는 출발하지 않은 우리 국민대회 참가자들이 지금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국민대회에 참가해서 저 서울광장에 있는 사람들을 저렇게 막아왔는지 이 사진 한 장이 보여주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사진. 이 치열한 싸움입니다. 큰 싸움. 이것이 7월 16일 날 이 다음 주 토요일에 또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번 국민대회에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시면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10시부터는 부스 관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인도 쪽에다 부스를 설치합니다. 지난번에는 37개 부스를 만들어 드렸는데 지금은 시위나 집회를 하고 있는 단체가 많아서 이미 많이 부스를 쳐놨어요. 자리가 공간이 많지 않아서 이번엔 10개만 받으려고 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본부가 한 6개가 필요하니까 그 16개만 치려고 사실 생각을 했는데 뒤늦게서야 부스 신청을 하고 참가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막 늘어나가지고 27개가 사실 됐어요. 제가 27개를 지금 어떻게 쳐야 될지 아주 머리가 지금 복잡한 상황인데 27개는 우선 제가 받아드렸습니다. 어떻게든 쳐드리겠습니다. 오십시오. 제가 어쨌든 어떻게든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시부터는 부스를 다 오픈 공개해서 지금 많은 시민단체들이 자기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다 소개하는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그게 오전 10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특별기도회라고 썼지만 그 전에 1시부터는 식전 공연이 있습니다. 태권도 공연이 있는데 1시부터 1시 30분까지 코리아 다한 태권도 퍼포먼스가 열립니다. 여기 어린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나와가지고 태권도 시범을 합니다. 시원하게 격파도 합니다. 그냥 시원하게 격파를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그 아이들 참 태권도를 잘하는 아이들인데 저희가 이 아이들도 이 대표님도 신앙이 좋으신 분이어가지고 우리의 이 행사에 기꺼이 참여해 주셨고 사실 이렇게 아이들 많이 데리고 하는 거 참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반대가 심하겠어요. 그런데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식전 공연이 1시부터 있다 하는 말씀, 태권도 공연을 한번 와서 아이들과 함께 오시는 분들은 아주 신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를 사실 만들었어요. 그 전까지 다 어른들만 행사하는 거였는데 애들을 위해서 한번 태권도 공연 내가 엄마 손을 잡고 아빠 손을 잡고 이렇게 오는 그 아이들이 그래도 굉장히 좀 됩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 태권도 공연을 좀 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공식적인 이제 첫 번째 시간은 한국교회 특별기도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가 중심이 돼서 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 특별기도회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1시간 반, 또 합심기도, 또 주제별 기도. 여기에는 우리가 참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또 참석을 하시는데 올해 이번 국민대회 설교자는 정성진 목사님이 설교자십니다. 설교를 부탁을 하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다 사양을 하셨습니다. 뭐 다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라고 그래도 이렇게 추천을 하십니다. 우리 준비원들 중에서도 다 그 나름대로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목사님이 해주실 것 같다고 그 추천을 다 받았습니다. 올해도 다 받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 설교, 이 동성애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국민대회의 설교자가 된다는 거 올바른 신앙이 아닌 목사님들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 뭐 그거 안 썼다고 해서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 비난을 다 감수하고 하는 겁니다, 사실. 반대 진영의 그런 공격을 다 감수하고 이 자리에 서는 겁니다. 저는 사무총장 한다고 지금 제가 공격 안 받는 것 같습니까? 저 지금 엄청나게 공격받습니다. 협박도 받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도 해야 될 사명이니까 하는 겁니다. 이런 설교자 서주신 거 정성진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런 자리에 서주신 건 정말 존경해야 될 분들입니다. 그리고 특별 찬양은 우리 전영대 목사님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동성애 퀴어 추자 반대를 위한 합심기도,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또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한국교회 정직 회복을 위한 기도, 합심기도를 하는데 거기 심화보 목사님, 이상민 목사님, 김봉준 목사님, 박경배 목사님, 그리고 아직 한 분이 더 부산에서 성도님들을 모시고 서울에 올라온다고 하는 연락은 제가 받았는데 이 담임 목사님하고 통화를 지금 아직 시도를 했는데 안 받으셔서 문자를 남겨놨어요. 제가 아직 결정된 분이 아닌데 이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다 교회가 어려울 때 끝까지 싸워서 교회를 예배를 지키겠다고 싸우신 부산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만 얘기하시면 잘 아시는 목사님이실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성도님들과 함께 버스로 올라오신다고 저한테 누가 정보를 줬어요. 너무 감사하죠. 부산에서 여기가 어디라고 서울까지 올라옵니까? 다음 날이 주일인데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시고 이름이 알려지신 목사님이 성도님들 직접 함께 온다는 거 이게 쉽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지켜지는 거죠. 그분이 순서자가 되면은 또 제가 홍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도 저희가 또 계속해서 이어져서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진행하는 것이 이제 개회식을 진행합니다. 국민대회 개회식. 여기에 이제 대회장 유만성 목사님이 이제 대회사를 하시고, 인사말은 이제 이호희 교수님, 그 다음에 천주교 대표인 이계성 그 신부님, 그 다음에 불교 대표인 이건호 회장님, 이런 분들이 인사말을 하시고, 기론평 교수님이 국민대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2017년도 대회장이셨던 합동총회 김성규 목사님께서 격려사를 해주시고, 백석총회 최낙중 목사님께서 격려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정기총회 이명문 목사님이 격려사 해주시고, 한 분 지금 어느 총회 총회장님이 격려사를 하실 수 있겠냐고 지금 오늘 방송 오기 전 도착하니까 연락이 와서 기꺼이 총회장님이 오신다면 격려사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지금 해서 제가 강의 끝나면 좋은 답변이 와 있기를 저는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계속 참여 신청을 하고 계셔서 좋은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대 개회식을 마치고 나면은 이제 국민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국민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질 때에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 국민대회에 이제 전문 강사님들이 나오셔서 전문가 발언을 좀 하는데요. 전문위원장이 이제 조영길 변호사님 사회로 법조계 대표, 의료계 대표, 언론계 대표. 그래서 법조계는 지영준 변호사님, 의료계는 이명진 원장님, 언론계는 김인영 본부장님, 그리고 또 공연을 또 보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발언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문화영상계 대표 발언에서 윤학열 감독님, 여성계 대표 발언에서 이기복 대표님, 탈동성애 발언에서 박진권 선교사님, 그 다음에 현재 군형법이 사실 굉장히 무너지게 되었고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군대 가는 우리 아들들이 지금 사실 좀 위험합니다. 그 심각한 현실을 우리 바른군인권연구소의 김영길 대표님이 군형법 96에 대해서 발언을 해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공연을 보고 차별금지법 전국 대표자 발언이 있는데요. 이때 임채영 목사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우리 지금 현재 전국 지역에서 지금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이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 또 대표나 회장님을 많이 모셔야 되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저희가 이 순서에 모셔서 그 지역에서 어떻게 차별금지법을 맡고 있는지 간단하게 저희가 설명을 좀 듣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대표 박정호 사무총장님, 인천 대표 이윤 목사 공동대표님, 충남에는 박진홍 사무총장님, 대전은 김철민 대표회장님, 광주는 최복일 교수님, 부산은 박형만 사무총장님, 대구는 강신웅 회장님, 충북은 이재수 대표님, 전북은 이진성 대표님, 경남은 원대현 목사님, 경북은 오현민 대표님, 이렇게 해서 11개 지역의 대표들이 오셔서 그 자기 지역에서 어떻게 차별금지법 막는지를 우리에게 좀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또 공연을 보고 다음 세대 주인공인 전국 청년연합 발호소다가 우리 김정희 대표님 사회로 5분의 청년이 나와서 청년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이제 주제 발언을 하는데 학부모 발언을 하고 박은희 대표님이 학부모 발언, 청년 발언은 그 전주 익산 방주교회 신나래 청년이 발언을 하고 임유진 청년이 발언을 하고 청소년 발언은 학생 천예서 학생과 어린이 발언은 성한결 어린이 이렇게 발언을 하고 건강한 가정 발언이 한 타임이 있고 건강한 부부 발언이 한 타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발언 시간으로 6.25 역사 기억연대 부대표인 이범희 목사님이 우리가 잊고 있는 이런 6.25라고 하는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해주시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명서 발표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퍼레이드죠. 퍼레이드. 국민대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제일 신나하는 게 이 퍼레이드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대회는 그 더운 때약볕에서 앉아가지고 참 사실 뭐 기도도 하고 박수도 치고 뭐 하지만은 그래도 퍼레이드가 제일 신나죠. 깃발 들고 팻말 들고 부채 들고 4kg가 좀 넘지만 힘은 들지만 그래도 이 퍼레이드 하는 시간이 굉장히 그래도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차량을 8대의 차량을 동원해가지고 퍼레이드를 저희가 서울시 의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출발을 해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숭례문 지나서 서울역 로타리 돌아서 다시 시청 앞으로 돌아서 미 대사관을 지나서 광화문을 지나서 세종문화회관 지나가지고 다시 코리안 호텔 지나서 서울시 의회까지 돌아오는 이렇게
예, 저희가 완주하면 마라톤을 하면 메달을 주잖아요. 그래서 사실 퍼레이드 갔다 오면 메달을 주고 싶은데 메달을 몇만 개를 만들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메달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메달을 꼭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메달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으니까 거기서 여러분들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나중에는 국민대회가 정말 잘 되면은 진짜 그런 메달도 하나 만들어 드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4kg지만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부부가 함께 또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이 4km가 넘는 참 힘든 길이지만 사실 이 뜨거운 이 아스팔트 길 그렇게 걸으면요 사실 물집 일어납니다. 바닥에서. 솔직하게 힘듭니다. 정말 어려운데 그 많은 분들이 완주해주고 있다는 사실 너무 감사하고 완주하시다가 힘들면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퍼레이드를 이렇게 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이 사진을 한번 봐보세요. 이게 퍼레이드 사진입니다. 퍼레이드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퍼레이드 하면서 이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쭉 가시면 뒤에 이제 함께 쫙 와가지고 이렇게 도는 겁니다. 이렇게 쭉 돕니다. 지금 광화문을 돌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앞에는 이제 뭐 순서를 맡으신 분들, 시민단체 대표들 이런 분들 쭉 서고 그 앞에는 이제 학생 청년들 태극기하고 국민대회를 들고 있는 사람은 또 앞에 또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수만 명이 피켓 들고 깃발 들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퍼레이드를 하려면 꼭 필요한 인적 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저 기수단입니다. 여러분들 사진 좌우편에 보시면 깃발이 이렇게 알록달록한 깃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기수단을 1000명을 모집을 했는데 지금 현재 한 800명, 우리 간사님한테 오늘 정식 보고를 제가 못 받았어요. 아침에 오전에 업무차 나와가지고 제가 오후에 들어가면 이제 받겠지만 1000명을 제가 모집을 지금 했는데 기대했던 큰 교회는 다 그냥 노 어렵습니다. 대답도 안 해주고 뭐 그냥 뭐 공문 보내도 전화해도 안 받고 막 이렇고 생각도 안 했던 곳. 하나님은 정말 감사하게도 역사하시는데 생각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한 곳에서 230명 보내겠습니다. 200명 보내드리겠습니다. 100명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한 800명 이상 찬 것 같아요. 한 200명 남았습니다. 200명 자리 채워주실 목사님과 성도님들 기다립니다. 우리 국민대회로 전화 주셔서 우리 교회 학생과 청년들이 또는 성도님들이 그 200개 깃발 우리가 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200개의 깃발을 분명히 하나님은 들 수 있도록 보내주실 거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내위원, 질서위원들도 지금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는데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에 국민대회가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번 국민대회도 안내위원, 질서위원들이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기수단도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수단은 일찍 연락을 주셔야 되는 게 안내위원들하고 저희가 티셔츠를 다 보내드려야 됩니다. 그 기수단은 흰색 티를 다 입어야 되고 안내위원, 질서위원들도 이 흰색 티를 다 입고 깃발을 들어야 되고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국민대회 준비위원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신청서를 드리면 거기에 이름을 써주시고 옷 사이즈가 어떤 건지 사이즈별로 여러분들이 몇 개를 주문해 주시면 저희가 택배로 다음 주 이제 월요일 저녁이나 화요일 날 옷이 우리 본부에 도착을 합니다. 저희가 1,700장의 티셔츠를 지금 맞춰놨거든요. 그것은 이제 국민대회 기수단 1000개하고 또 준비위원 안내 봉사 집행보고 해서 한 1,200, 300개 혹시 당일날 흰색 티셔츠를 못 입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단돈 1,000원을 헌금하시든 2,000원 헌금하시든 오셔서 티를 못 입고 왔으니까 그거 입기를 원하시면 헌금함에다가 1,000원, 2,000원 넣으시고 그 티 입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분량으로 한 400~500개를 따로 준비를 해놨으니까 본부석 근처에 오시면 티셔츠를 여러분들이 구해서 입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저기 있는 거, 깃발을 들 수 있는 사람이 아직 200명이 부족하다. 그 200명을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또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기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플 콘서트입니다. 이번에 콘서트를 이제 하는데요. 이제 이 이야기를 안 들으신 분들은 이제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이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국민대회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종교이든지 간에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반대하는 분이라면 국민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민대회입니다. 그냥 교회만 하는 행사라면 뭐 미스바 대집회라고 하고 특별 기도회라고 하고 특별 예배라고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희가 8년 전부터 2015년부터는 국민대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중심이 돼서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분들도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반대한다면 이 국민대회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중심은 우리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예배 시간 외의 행사는 국민대회로 다 치른다. 여기에는 누구든지 다 올라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민대회에도 러플 콘서트가 저녁 6시 반부터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퍼레이드를 하고 오면은 6시 30분에 이제 축제가 시작되는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넌 크리스찬들,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올 겁니다. 저희가 퍼레이드 할 때부터 젊은 청년들이 합류를 많이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젊은 청년들이 6시 반 이후부터 나와서 일반 저 안에 서울광장에 있는 애들은 옷 벗고 난리를 치는 일을 하는 거고 우리는 문화축제를 여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축제를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신앙과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해서 국민대회에 못 오는 것은 아니고요.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국민대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은 거의 퍼레이드를 마치면 거의 지방에서 계시기 때문에 지방으로 많이 내려가시고 또 어른들은 돌아가시고 젊은 사람들 끝까지 일을 맡으신 분들 뭐 수백 명은 끝까지 남아서 저녁 10시까지 일을 하고 또 다 정리하고 가시면 밤 11시 반 12시 돼서 들어가지만 그 외의 분들은 사실 퍼레이드 끝나면 사실 많이 다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젊은 축제할 때 우리가 너무 사실 사람이 없어요. 저쪽은 저녁이 되면은 갔다 와서 더 난리치고 문화축제를 하는데 우리는 퍼레이드 끝나면 전국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다 돌아가야 돼서 축제를 어떤 공연을 해도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서 사실 좀 썰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간 그 자리에 안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또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이 문화축제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무대를 만들어 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것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 사람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의 국민대회가 하는 교회 행사는 거의 퍼레이드까지다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는 넌 크리스찬들이 하는 우리가 특별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한다면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문화축제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대를 이렇게 만든다. 무대가 결코 작은 무대도 아니고요. 5차선까지 저희가 무대를 만듭니다. 15m 무대고 거의 앞으로 한 12m 이상을 뺍니다. 또 태권도 시범이기 때문에 아이들 다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무대를 최대한 넓혀놨습니다. 이 무대 한 차선 넓히기 위해서도요. 어제도 경찰 정보관들과 우리 3차 기자회견 마치고 준비위원장님, 저 전문위원장님, 우리 대변인, 특별위원장님 이런 분들이 다 2시간 동안 커피숍에 앉아서 이거 가지고 신나게 한 거예요. 한 차선 더 달라. 안 된다, 더 된다. 이거 가지고도 2시간 반을 어제 했습니다. 결국 5차선까지 확보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5차선까지 이제 제가 무대를 만들어서 당일날 밤 12시에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7월 16일 날 이제 국민대회가 이제 1시, 뭐 10시부터 부스 연다고 하지만 무대 설치는 그 전날 0시부터 설치를 해야 됩니다. 밤새 설치를 해야 새벽에 5시, 6시 돼야 저 무대가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세팅, 음향까지 세팅 다 끝내면 거의 9시 돼야 됩니다. 9시간을 저기에 매달려서 전문가들이 저 무대를 설치해야만 설치가 되어지는 그런 대형 무대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또 이 무대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경비가 소요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럼 저는 전날 0시 전에 11시에 이미 차들이 와서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12시부터 교통경찰이 와서 차를 통제해 주니까 저는 11시부터 이미 서울시 앞에 그날 전날에 이미 옷을 다 가방을 싸가지고 숙소 하나 예약해 놓고 저는 전날 이제 편한 옷차림으로 가서 0시, 11시쯤 때부터 저희 가 있습니다. 가서 경찰관들하고도 이야기도 하고 담당관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차들 오면 다 이렇게 길가에 세우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현장 지휘를 제가 합니다. 그리고 나서 0시가 되면서부터 공사를 시작하게 되고 저는 새벽 4시까지 공사 현장에서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4시에 가서 잠깐 숙소에 가서 잠을 자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간사님들은 9시까지 출근을 현장에 시킵니다. 그래서 9시에 다시 현장으로 가서 당일 11시 반까지 행사를 하는 겁니다. 이 러플 콘서트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그리고 동성애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여기서 안 믿는 사람이 나온다고 그냥 여러분들 뭐라고 좀 하지 마시고 대략 그냥 몇 사람만 제가 뽑아 갖고 왔어요. 저기에 제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사람 뺄까요? 그래서 내가 젊은이들의 행사는 내가 관여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젊은이들의 의사를 존중한다 해서 내가 했습니다. 그냥 우리는 뭐 이거 대부분 어른들은 안 보실 거니까 그래도 꽤 유명하신 분들. 근데 여기서 좀 에피소드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한국의 유명한 CCM 가수들한테 우리가 다 요청을 했어요. 공연 나와달라고. 다 정상적으로 사례 다 드리겠다고. 근데 한국의 유명한 CCM 가수들은요, 다 거절했습니다. 이 무대가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 국민대회에서 문화축제입니다. 그랬더니 한국교회 교회 다니면서 찬양하면서 막 그냥 박수 받고 있는 그 CCM 가수들, 지금 유명하다고 하는 애들 다 거절했어요. 제가 그 보고 듣고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오히려 일반인, 크리스찬이 아닌 저 친구들이 우리는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동성애 반대합니다. 오히려 안 믿는 저 친구들은 저기에 나가면 동성애 반대 국민대회 문화축제에 나가면 굉장히 불이익 받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도 저 친구들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고마워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이제 국민대회 좀 긴급하게 협조 요청을 제가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기수단이 좀 부족하다 하는 말씀 드렸고 질서위원도 좀 부족하다. 이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모든 행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려면 자원봉사자가 사실 많아야 됩니다. 청년들, 학생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내 또 봉사위원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와서 이런 대회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냥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긴급 요청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또 지금 현재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 국민대회 이제 서명운동도 하고 있고 특별히 여러분들 서명을 하실 때 여러분들 뭐 문자나 카톡으로 많이 서명해달라고 오잖아요. 많이 오면은 출처가 어딘지를 좀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어느 단체에서 저희가 국민대회가 출범도 우리는 서울광장이 한 달 전에 이제 장소가 결정돼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도 저희가 뭐 서명운동 이것을 뿌릴 수가 없었던 것이 서울광장이 승인 날지 안 날지도 모르니까 저희가 서명운동을 사실 돌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른 데서는 뭐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 무슨 뭐 해가지고 우리 국민대회가 8년 동안 했는데 그 타이틀을 딱 따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그래 같이 다 반대하자고 하는 거니까 그래 이해하고 넘어가자 하고 제가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많은 분들이 서명을 하셨다고 제가 이제 결과를 보고도 받기도 했어요. 근데 정작 우리가 출처를 밝히고 우리 국민 정말 이 대회 주인격인 국민대회에서 서명을 하는 데는
아이고 많은 분들이 나 그거 했는데 이렇게 답변이 오는 거예요. 항상 서명을 하실 때는 출처를 잘 보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국민대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요 준비 사항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대회 오실 때에 이제 오시면 장시간을 이제 현장에 머물러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매우 힘듭니다. 날씨 덥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대회를 참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제 준비해 오셔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이제 상의 의상입니다. 의상인데 국민대회는 저희가 올 때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흰색 옷을 좀 입어달라고 부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흰색 옷을 입고 국민대회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 저희 참가하는 분들은 모두가 다 위의 상의는 흰색으로 통일해서 국민대회 참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집에서 나오실 때에 출발하실 때에 흰색 옷으로 되도록이면 흰색이 정말 없다 그러시면 아까 현장에 오셔서 거기에 저희 본부 옆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마음 타는 대로 후원금 주시고 티를 입으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돈을 주고 이게 얼마입니다고 판매를 하면 걸립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는 여러분들 반드시 후원금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흰색 상의를 입고 참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물을 꼭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모자, 방석을 꼭 가져오셔야 됩니다. 바닥이 너무 뜨겁습니다. 두꺼운 종이를 오려가지고 가져오시든 아니면 집에 방석이 있으면 좀 흙이 묻어도 괜찮고 빨아도 괜찮다 하는 그런 방석,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뭐 귀하고 비싸고 좋은 그런 방석을 가져오면 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생각하는 것, 여러분 뭐 산기도 가실 때든지 뭐 어디 철야 가실 때든지 개인적으로 갖고 다니는 게 있으면 그 방석을 좀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닥이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눠주는 이제 뭐 이렇게 피켓이나 또는 부채나 이런 걸 깔고 앉으시기도 하는데 오실 때 좀 개인 방석을 좀 불편하셔도 장시간 앉아 계시려면 방석을 좀 가져오셨으면 좋겠고, 위에서는 태양이 계속 총을 쏘잖아요. 그냥 뜨겁게 태양열을 확 쏩니다. 그러면 그래도 최소 모자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크림도 많이 바르고 오시고, 그리고 모자를 꼭 다 쓰셔서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물을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물을 좀 가져오시면 좋고, 뭐 거기에 이제 카페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 가서 뭐 중간중간에 사서 드셔도 되고 가져오셔서 드셔도 돼요. 나중에 끝나고 쓰레기를 제가 다 모아달라고 할 때에 거기까지 갖고 오셔서 거기다 한번 버려주시면 또 우리 봉사위원들이 다 정리를 하니까 그냥 사갖고 오셔서 거기서 드셔도 상관은 없는데, 굉장히 사람 많아서 거기서 커피 한 잔 사려고 하면, 아이스 커피 한 잔 사려면 줄 엄청 서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물을 가져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저희가 물을 준비를 하려고도 생각을 했는데 사실 3만 명에 대한 생수를 준비하려고 하면 뭐 진짜 대형 큰 트럭에다 갖고 싣고 와야 되는데 그 보관할 자리도 없고 또 그것도 재정적으로 만만치 않고, 그래서 사실 물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드려야 되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좀 물을 좀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날씨입니다. 덥습니다. 살이 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계신 분들은 정말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명감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물 가져오시고 방석 가져오시고 모자 쓰시고 그렇게 국민대회에 참여해 주시면 참 좋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되도록이면 이용을 해 주시고요.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제 버스나 봉고차를 타고 오시면 주차를 이제 교통경찰들이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대형 버스를 두고 있는 데는 다 여러분들 인터넷 같은 거 점검해 보면 어디다 주차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아셔서 주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셔가지고 서울시 의회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앞에 오시는 순서대로 앞자리에 쭉쭉 앉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뒤에 앉으면 다른 서울 광장에서 들리는 소리, 저쪽 대한문에서도 또 집회하니까 거기서 들리는 소리 좀 그런데 일찍 오시는 분들이 앞에 앉는 게 그래도 제일 좋습니다. 예배도 앞자리에 앉아 은혜가 많이 되는 것처럼 국민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자리 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오셔서 자리를 탁 잡으십시오. 좋은 자리 잡으셔서 그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민대회는 CTS에서 생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한 20여 개 채널로 다 제가 생중계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보시겠지만 더 중요한 건 현장입니다. 현장에 나와서 참석을 해주셔야, 참가를 하셔야만 국민대회가 열리는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집에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예배 드리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하고 똑같지 않지요? 네, 그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의 그 감격스러운 모습,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감사하면서 진짜 감격하면서 찬송하고 또 춤추고 또 노래하고 또 부르짖고, 그거와 집에서 누워가지고 핸드폰 보고 있고 앉아서 소파에서 핸드폰 보고 있으면서 예배 드리고, 이건 아니지요. 그래서 국민대회도 똑같습니다. TV로 보는 거와 현장에 참여하는 건 100% 다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서울시 앞으로 대중교통을 좀 되도록 이용하셔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회에 참석하면 안내위원들이 참가자들에게 두 가지를 이번에 나눠드립니다. 첫째는 부채를 나눠드립니다. 그 부채를 꼭 받으셔서 더우실 때는 이렇게 부채질도 하시고 구호 외칠 때는 이렇게 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호루라기를 저희가 하나씩 드릴 겁니다. 그 호루라기를 여러분들이 목에 다 걸고 계시고요. 막 기도하고 막 구호 외치면 목이 쉽니다. 이제 소리 지를 힘도 안 나요, 사실. 그렇죠? 그럴 때 호루라기를 꺼내서 와 하기 싫으면 호루라기 훅 불어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호루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도 힘들고 목소리가 안 나오면 그냥 호루라기 불어버리세요. 그러면 좀 덜 힘듭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앞에 가서 오세훈 서울시장 앞에 항의할 때 그냥 호루라기 일제히 한번 다 불어버리고, 그 다음에 제가 퍼포먼스 준비한 거 한번 할 거고, 미대사관 앞에 가서도 그냥 한번 호루라기 한번 몇만 명이 한번 불어보고, 그렇게 해야 경각심이 되죠. 여러분들 안전기각길 할 때 여성분들에게 호루라기 주잖아요. 위험한 일 있을 때 호루라기 부르라고. 그렇죠? 지금 이 사회가 위기예요. 호루라기를 불 때입니다, 지금. 호루라기를 불어야 되는데 위험한데 호루라기를 안 불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도와주겠어요?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호루라기를 안 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습니까? 그 호루라기 부는 장소가 바로 대한민국 심장부인 서울광장 앞에 있는 서울시의회에서 국민대회가 열리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호루라기를 부는 모습을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보실 때에 이 땅 대한민국을 지켜줄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 있는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저 음란한 모습을 보면서도 그대로 가만히 있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행태를 벌이고 있음에도 가만히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 땅과 대한민국 교회를 도우시겠냐는 거예요.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들,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어디에 팔려가고 있다고 했습니까? 다 게이바 술집으로 다 팔려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작은 개척교회가 그렇게 팔릴 것 같습니까? 큰 교회들이 그렇게 팔려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움직여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그만 개척교회가 개입화되고 술집되지 않습니다. 그거 사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큰 교회라고 안 무너지겠습니까?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성경인들 온전하겠습니까? 사람이 좋으냐 안 좋으냐, 미우냐 안 미우냐, 저 사람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따질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한마음으로 이 국민대회를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채를 드리고 호루라기 드립니다. 꼭 받아갖고 오셔야 돼요. 안 받으신 분들은 본부서 근처에서도 조금 배포는 하겠지만 대부분 다 각자 흩어진 안내위원들한테, 질서위원들한테 그걸 다 배부해 줍니다. 그렇게 아시고 들어오실 때 꼭 부채 받으시고 호루라기를 목에 걸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자리에 오시는 분들에 따라서 저희가 피켓을 나눠줍니다. 작은 피켓, 큰 피켓, 대형 피켓, 이거를 중간중간 사이사이에 수천 장씩을 또 배포해 드립니다. 그걸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이제 대회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만약에 또는 단체에서 자체 제작한 현수막이 있거나 또는 피켓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는 우리 목사님 설교 중에서 하신 말씀 중에서 은혜가 되고 좋은 말씀이 있으면 그 피켓 만들어 와도 돼요. 그 밑에다가 자기 교회 이름 드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현수막 가져오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 막기 위해서 모이는 국민대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국민대회와 차별금지법, 국민대회에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막는 피켓이나 현수막을 만들어 오셔도 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회수하지 않습니다. 다 쓰셔도 된다. 이쁘게 만들어 오세요. 네, 만들어 오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안전사고가 없어야 되고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 저기엔 제가 쓰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 부채에다가 제가 그걸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부채 뒷면을 딱 보시면 집회 참가자들의 주의사항을 저희가 쭉 열거를 해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떳떳하게 주장해야 되고 올바르고 정당한 방법을 가지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 주장을 가지고 우리가 했을 때에 국민들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우리의 주장을 내세우면 굉장히 국민들에게 거부감을 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 국민대회 지금 많은 그 경찰 정보관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7년 동안 했죠. 8년째니까 지금까지 국민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이나 국민대회 집행부는 정말 질서를 잘 지켜줬다는 거예요. 모범적인 대회를 여는 단체라고 인정을 다 합니다. 그분들이 인정을 해요. 뭐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씩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들 얘기를 하지만 그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아닌 국민대회 참가자들은 굉장히 질서 있게 또 모범적이고 자기의 주장을 확실하게 주장하지만 안전사고 없이 잘 한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바쳐야 될 때는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대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준법을 잘 지키고 질서를 잘 지켜서 국민대회를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자, 이제 말씀에 제가 이제 마무리 짓고 오늘 이제 내용을 제가 좀 마치려고 합니다. 뭐 시간은 된다요? 괜찮습니까? 네.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1시간 정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는 국민대회 실무자입니다. 이론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을 수 있는 미사어구를 잘 사용할 줄 모릅니다. 저는 그냥 현장에서 현장을 지휘하는 사무총장입니다. 8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제가 전해드렸고 이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현장에 한번 참여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제가 한 말 중에 잘못 전한 것 있다면 이해하시고 제 마음은 한국교회가 하나가 돼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하나가 되자고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정을 우리 한국교회가 지켜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 특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 이번 국민대회를 꼭 참석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잘 준비해서 이 땅에 이 음란한 동성애 퀴어 축제가 범람하지 않도록 저희가 방파제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국민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목사님들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앞장서 주시고 특별히 연합단체 또 교단 총회장님과 임원님들 이런 분들께서 좀 힘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온 국민대회, 대한민국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몇 분이 참석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경찰관들은 몇 명이 오냐고 매일같이 묻지만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번 국민대회에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 국민대회를 참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이 퀴어 축제를 한국교회가 막을 수 있도록
이 일에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마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국민대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2주간에 걸쳐 국민대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국민대회가 안전사고 없이 잘 마쳐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모습들이 차별금지법을 입법을 시도하는 국회의원들 눈에 보이게 해주시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의 눈에 보여지게 해주셔서 저들이 함부로 이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감히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번 국민대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어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민대회 관련 여러 가지 말씀 상세히 해주셨고, 중간중간 좀 가슴이 벅차시기도 하고, 때로 여러 가지 감에 북받치는 모습도 좀 보이셨습니다. 예. 시작의 재정의 투명성을 좀 강조해 주셨어요. 이런 큰 대회 행사는 꼭 뒷말들이 있고, 그런 말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사단이 틈을 타기도 하죠. 그래서 이 국민대회 항시적 단체가 아니다. 일시적으로 이 퀴어 축제 시즌에 즈음에서 구성이 되고, 모금도 일시적으로 하고, 또 다 헌신하는 분들이지 보수 없이 아침부터 밤까지 이렇게 고생하는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 퀴어 축제 이번에 3년 만에 열리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안 열리다가, 그래서 이번에 퀴어 축제 준비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대동원이랄까 뭐 이런 것이 내려진 것 같은 그런 정보도 말씀을 해주셨고, 미국 대사 등 5개국 대사들이 또 참석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이 축제를 반대하는 국민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대형교회의 역할에 대한 아쉬움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퀴어 축제 참가하는 미국 대사, 미국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 주어서 미국 선교사님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하고 복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오히려 지금 시점에 오히려 미국 그 대사가 이 동성애자를 한국 대사로 이렇게 파견한 이런 아쉬움, 또 미국 대사관의 그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 걸려 있는 거, 이런 것도 참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 세월 따라서 이렇게 세상에서의 일이 흐름이 이렇게 달라지는 이런 모습에 대한 아쉬움. 국민대회 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결혼입니다. 이게 국민대회 표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대로입니다.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영적 그 어려움을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알죠. 이 사무총장님은 총괄 지휘에서 이 준비를 해 나가시니까 얼마나 그 영적 싸움이 절실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이번에도 핵심 요원을 이렇게 어려움을 줘서 자칫 일이 어려워질 뻔했는데 결국 기도해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하고, 이런 싸움은 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늘 나타내는 일인데 이 국민대회처럼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이런 행사에서 이런 영적 방해는 말할 것도 없죠. 결국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기어 축제 준비하는 쪽에서 이번에 5만 명 동원령 내린 것 같다는데 최소한도 저희는 10만 명은 반드시 넘는 숫자가 참여를 해 주셔야 이 한국교회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고 아직도 대한민국 세계 모든 지구촌의 많은 나라들이 특히 선진국들이 이 기어 축제를 앞세워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한국교회만은 여전히 교회가 살아있고 복음이 살아있고 이런 모습을 이번에 확실히 보여줘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 절실하게 듭니다. 지금 준비자들이 이제 기수깃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도 200명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200명을 모집하는데 여러 교회, 대형 교회 기대하고 이렇게 많이 공문도 보내고 협조 요청을 하지만 오히려 기대했던 데서는 안 오고 생각지도 않았던 교회에서 이렇게 막 그 지원자들을 보내주고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해 주신 분들을 보내주는 그런 또 감동이 굉장히 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대의 준역성, 이 한국교회가 중심이 돼서 하긴 하지만 타종교, 일반 누구나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라는 점, 누구나 같이 하길 원한다 이런 점을 강조해 주셨고 실제로 이 여러 행사 순서 과정에 준비하는 과정에 오히려 일반인 가수들은 이렇게 적극 참여해 주는 것이 참 고마운데 CCM 가수, 유명 CCM 가수들이 오히려 이 참여에 소극적인 면을 보이는 그런 이야기도 좀 해주셨습니다. 준비 상황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 흰색 옷상이 반드시 통일 구분될 수 있는 그런 흰색 옷상이 또 방석, 물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끝 말씀에 이 유럽의 이 대형 교회들이 이 게이바 술집으로 팔렸다는 이런 이야기 참 아프게 가슴에 와 닿습니다. 우리도 기어 축제 못 막아내고 호주처럼 기어 축제 수십만 명이 참가하고 이렇게 차별금지법이 통과하면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아무튼 이번 국민대회, 반대 국민대회 3년 만에 열리는 만큼 한국교회 성도들 모두 한 마음이 돼서 압도적인 힘을 보여줘서 반드시 기어 축제 막아내고 차별금지법 막아내고 지구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이렇게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그런 계기가 이번에 될 수 있기를 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국민대회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또 질서 있게 치러져서 정말 그토록 10만 명 이번에 10만 명 이상 동원되면 10만 명 이상 동원되는 이런 행사도 이렇게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구나. 역시 이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은 다르구나 이런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대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강고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별금지법 반대에 관한 청원 지금 국회 홈페이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5만 명 채워야 되는데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까 오후 1시쯤 제가 확인해 봤더니 26,600명 좀 넘었더라고요. 53% 정도 됐던데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이틀 남았으니까 유튜브 링크 꼭 들어가셔서 반드시
청원 서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이요. 다큐멘터리 1919 필라델피아 음악극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용산 아트홀 대곡장에서 열립니다. 이 3차 앵콜 대공연입니다. 이 1919 1919년 필라델피아 이 서재필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미주 한인 150명이 참석해서 그 당시 조국의 독립과 새나라의 건국 비전을 온 세계에 알린 대회죠.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에 이 기독교 정신과 자유민주주의가 바탕이 되어 있고 이 건국 과정에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셨는지 또 당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었는지를 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큐곡 꼭 가족끼리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이요. 예, 동성애자 주한미 대사인 맹규탄 기자회견 오늘 열렸죠. 아까도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이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 대사가 이제 한국에서의 임기를 시작을 했죠. 미국이 대사관의 그 동성애를 상징하는 그 현수막 걸어서 이것도 참 어렵게 하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동성애자를 한국 대사로 임명을 해서 이 바이든 정부가 이 동성애 문화 제국주의를 펼치는 거냐 뭐 이런 비난의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규탄 대회를 오늘 오전에 열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내내 동성애 관련입니다. 이번에는 그 지상파 3사하고 SK텔레콤하고 그 합작으로 설립한 OTT 서비스가 있습니다. 웨이브라고. 웨이브에서 이 동성애자를 소재로 한 그 예능 프로그램 메리 큐어라는 이름의 방송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소년을 이용해서 동성애 코드로 돈벌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하는 이런 규탄 기자회견을 오늘 또 열렸습니다. 예. 다음이요. 네, 오늘 홍 총장님이 내내 설명을 해주셨지만 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한 주밖에 남지 않은 이 동성애 기호 축제 반대 국민대회 퍼레이드 깃발 기수단 1000명 모집합니다. 안내위원 50명 필요하고 질서위원 50명 필요하고 청년 기수단 200명 더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음에 감동하는 분들 손 반드시 들어주시고 꼭 참여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예, 다음 주 차바 예고입니다. 이용희 교수님 지난번에 홍 총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동성애 기호 축제 반대 운동은 사실 이용희 교수님이 원조죠, 원조. 2000년부터 진행이 되었고 이 기호 축제 반대 국민대회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5년부터고 그 이전에는 이용희 교수님이 쭉 해오셔서 얼마나 이 동성애를 막아내는 데 있어서 선구자적으로 선지자적 역할을 이용희 교수님과 에스더 기도운동이 해 오셨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번에 오셔서 여러 가지 그동안 외롭게 이 동성애 반대 운동을 펼쳐오면서 또 여러 가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증언 형식으로 말씀을 해 주실 걸 기대합니다. 예,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이 가정을 위협하고 교회를 위협하고 하는 이런 이 동성애 흐름이 이 지구상에 만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호 축제 올해도 이렇게 또 열리게 되어 있고 이를 반대해서 반대 국민대회 지금 준비 중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마음에 감동 주신 대로 우리가 저 이름도 빛도 없이 우리의 힘 뭔가 마음을 다해 드리고 이렇게 준비를 해오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시간 다 주님께서 연락해 주시고 이 반대 국민대회를 통해서 이 땅에 국민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여서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대회가 치러지게 하시고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믿음의 가정의 본을 볼 수 있는 이런 대회로 하나님 주님께서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람들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거룩성이 지켜야 될 이 나라 정말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이 나라 반드시 동성애의 흐름을 막아내고 인본주의 흐름을 막아내고 차별금지법 막아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계의 윤리, 도덕, 정신적 가치, 영적 가치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복된 나라로 이 나라를 하나님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이번 동성애 기후축제 반대 국민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차바가 하는 역할 주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이 사명 더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채널 공유운동, 유튜브 채널 공유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바 채널과 여러분들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차바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좋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차바와와 공유된 여러분들의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저희들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 100개, 200개, 24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수가 6만여 개 되고 유튜브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에 영향을,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인들을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강의 중에서는요, 쉬운 강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 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 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 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 채널 공유 운동에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꼭 부탁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